성적 종말론, 우리 지금 박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보여주는 두 가지 징조가 있는데, 하나는 배교고, 하나는 박해입니다. 배교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박해는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박해와 배교, 이것은 종말이 임했다는 여러분 징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교 이단적 가르침에 대한 얘기, 그것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교회 외부적 박해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환난과 박해는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종말의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네. 우리 종말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 믿지 않는 모든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환난과 박해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 모든 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결과로서 이 땅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는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자초해서 받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 고난, 환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받는 이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고난이다, 환난이다, 또는 박해다, 핍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죄로부터 당하는 그 고통들은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았으면 찾아오지 않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미 찾아온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진나라의 시황제였던 진시황제가 불로초로 죽음을 극복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거는 원죄 때문에 찾아온 거거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또 늙지 않고 우리가 쇠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육체적으로도 우리 모든 면에서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원죄의 결과들이에요. 우리가 자원이 빈곤하고 그래서 경쟁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것도 원죄의 결과로 이 땅에 여러분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범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들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자초하는 그런 고통은 없애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 환란, 방문에 당할 고난, 환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고 환란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즉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박해가 있었고, 그는 신약시대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런 박해와 고난은 계속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성도라는 가장 확실한 여러분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피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교회도 그 그리스도의 제자인 교회도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삶을 우리도 마땅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걸 각오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그 죽음을 각오하고 따를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예.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충성하라. 이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악을 우리가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상적인 과정이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교회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박해를 각오하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고, 넓은 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탄하기 때문에 다 찾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의 입구는 참된 회개로부터 좁은 길의 입구에 들어서게 되고, 그 좁은 길의 마지막은 천국 문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넓은 길은 그 끝이 지옥으로 향하는 샛길이에요. 지옥으로 딱 그 도착지가 지옥으로 딱 떨어지는 게 이 넓은 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를 열고 주인이 가서 손님을 초대했는데 나는 결혼해서 못 가고 난 소를 사서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뭐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그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도시의 그 길거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초대해라. 가서 종들이 가서 초대를 했는데 돌아와서 또 보고를 하기를 그래도 자리가 아직 있나이다. 사람들이 초대를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주인이 종에게 저기 이제 길과 산울가로 이제는 밭으로 논으로 산으로 쫓아가는 도시를 벗어나서 이제 산으로 시골로 가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초대해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거기에 일부가 초대에 응했고 그래서 잔치집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거기는 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택하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그게 행복한 길이고 그게 잘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길, 이 좁은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그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거.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과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독교 일부에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 안 하는 분들은 못 들어봤겠지만, 그 조금이라도 교회 생활을 좀 적극적으로 정상적으로 했다면 이 대환란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봤을 거예요. 그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때 믿음을 대환란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의 시기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내 당대에는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대환란을 겪기 전에 먼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이 대환란을 피하는 게 이게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인 거죠.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대환란의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그러면 나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아예 예수님 대환란의 시기를 겪지 않고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죽어버리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대환란을 두려워하는 대환란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대하지만 그 대환란을 통과하고 천국에 가야 된다면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냐면 재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이런 기형적인 성도를 양산해 내고 있는 거죠. 내 때에는 재림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그 내용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나요? 성경의 그 내용들 쭉 읽어보면 전부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있고 소망 가운데 있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다수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을 두려워하면서 그 재림의 시기가 늦춰졌으면 좋겠다라고 불확실함과 이런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일부 이 사람들이 바로 세대주의 신학,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7년 대환란,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7년 대환란의 기간을 잘 통과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이고 성경 해석을 왜곡한 가르침인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근거로 미래의,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먼저 읽었던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나중에 우리 종말론 강의를 나중에 이 기회가 되면 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을 세대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개혁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비교해서 나중에 설명하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냥 어떤 내용인지만 여러분이 눈에 한번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이 이 해석의 근거에서 세대주의 신학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이제 복음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바울서신의 또 많은 부분들을 해석을 왜곡해서 이런 사이비 종말론들이 득세하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큰 틀에서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냥 내용만, 이런 내용을 있구나. 여러분도 이거 많이 못 본 본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본문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옳을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런 이래, 요게 중요한 거. 70일에, 한 일해가 7년입니다. 그러니까 70일이니까 7 곱하기 70이니까 문자적으로 계산한다면 490년이 돼요. 이걸 지금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전부 다 문자적으로 다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게 요한계시록 해석까지 모든 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일에 70일에를 기한으로 하나님이 정했고 이 70일에는 뭐냐면 그 다니엘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체 기간을 그때부터 그 마지막 순간까지를 70일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일에가 다니엘 그 예언하던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체 기간을 말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 다시 계속 보면 그래서 이런 이래를 하나님이 기한으로 정했고 허물이 그때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런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하나하나의 구절들이 뭘 말하는지. 자,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 62일에가 지날 거래요. 그럼 아까 전에 이런 일에 그 70일에 중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일에가 지나냐면 69일에가 이미 다 지나버려요. 이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건 의미적으로만 이해하면 돼요. 자, 전체 기간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체 기간이 70일인데 그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까지 그때까지 다니엘 때부터 그때까지 7일에 그리고 다시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이미 지나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초림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이 전체 기간이 마지막 한 일회가 남게 되는 70일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 7년만 남게 되는 거. 자, 다시 보세요. 자, 그래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제일 먼저 7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요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예. 예, 선지자, 제사장, 왕직, 삼중직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집니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자, 아까 전에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 그랬죠. 여기도 왕이 하나가 있고 26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여기도 한 왕이 있어요. 요 왕은 그냥 보면은 똑같은 왕처럼 보이지만 다른 왕입니다.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오신다 할 때 이 왕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뒤에 나오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 그 성전을 무너뜨린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과 그 성전을 무너뜨리니까 이건 예수님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누구냐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 AD 70년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티투스 장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여기서 이 그는 누구냐면 그 위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세대주의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면 됩니까? 하면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이걸 금지한다 그러니까 그만 그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 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용이 이상하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실은 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은 옛 언약이 예수님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옛 언약을 예수님이 폐하신다. 그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이제 유효하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대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나중에 제3성전이 건립되고 제사제도가 회복되고, 그때 거기에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가지고 대환란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도 또 잘못 해석합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이것도 해석이 필요해요. 자,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보면 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70일에로 정했다. 근데 그 70일에는 다시 어떻게 나누어지느냐면 7일에 제일 먼저, 그리고 62일에, 그러면 69일에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끝나고, 예수님 초림하신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체 기간이 마지막 한 일에다. 근데 그 마지막 한 일에가, 이걸 갖다가 또 세대주의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으로 또 나눠져요.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으로 또 이게 구분은 됩니다. 구분되는데, 이거는 이제 개혁신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세대주의에서는 이걸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대환란 개념들이, 7년 대환란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하고 또 연결시켜요.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대환란이 있다, 그리고 대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대환란은 없다, 대적그리스도도 없다, 이게 올바른 성경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대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또 붙여서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이 중요하다. 이런 일에 대한 해석에서 모든 게, 이 사이비 종말론이 다 시작이 된다. 이 세대주의 이 종말론이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신천지, 통일교, JMS, 다락방, 뭐 전도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대주의 이 종말론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복 운동,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을 양산은, 사이비 종말론 이단을 양산해 내고, 이게 이런 사이비 종말론 이단은 심각한 게, 옛날에 1992년도에 다미성교 이장님의 다미성,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지 몰라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또 뭐 저기 피지 섬에 막 그 대피해가지고 막 하고, 어 이제 대환란의 시기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박해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피난처 만들어 놓고, 나중에 대피하기 위해서 가방 싸놓고 막 섬으로 막 도망쳐가, 그 우리나라 사람도 지나면 가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저기 태평양에 피지 섬인가, 거기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그 나온 사람이 몰래 도망쳐 나중에 나왔는데, 그거 인터뷰하고 그때 그것도 막 나왔죠. 막 못 나가게 위협하고 막, 이게, 그리고 막 옛날에 1990년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는 직장, 가정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흰 옷 입고, 그 당시에 KBS, MBC 방송국 예수님 재림 진짜 하는지 1992년 12월 28일, 그러니까 TV 중계한다고 예수님 재림을, 그때 막 난리치고 했죠. 근데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죠.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도 예수님 재림의 날을
두 번인가 했는데 불발됐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날짜를 이야기하고 거짓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폐해가 심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런 종말론 이단 사상들이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지적인 문제가 이게 아닙니다. 매우 심각하고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개인의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삶의 방향성과 그의 시간, 물질, 그의 그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을 전혀 엉뚱한 곳에 이렇게 쏟게 만드는 삶자 가정도 파괴하고 다 파괴하는 게 이 종말론 이단 사상들이에요. 근데 이 첫 출발이 이 세대주의 신학으로부터 이게 나왔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음, 이, 이 세대주의 신학은 그 영국에서 처음에 1800년 초반에 영국에서 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존 넬슨 답이 의해서 시작이 됐다가 영국에서는 그렇게 꽃을 못 피우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꽃을 피우게 되고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 교회를 완전히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있었죠. 그래서 어, 복음을 완전히 짓밟고 초자연적인 거, 이 계몽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했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불편한 것들 다 빼버리고 성경을 재단해서 그냥 도덕적 사회, 역사적 예수, 그 역사적 사회 건설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가 교회가 초토화됐죠. 교회 안에 이 합리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인간 중심의 철저히 인간을 위한 그런 사회를 건설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신정통주의가 그게 저항을 했고 또 미국에서는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근데 세대 자유주의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근본주의 세력이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중심으로 참된 그 개혁을 하고 참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이 근본주의가 이 자유주의라는 거대 적 앞에서는 너무나 바람 앞에 등불같이 너무나 세력이 미약한 거야. 그래서 이 근본주의가 누구와 손을 잡냐면 당시 미국에서 또 비슷한 시기에 꼽히고 있었던 이 세대주의 이 자들과 손을 잡게 돼요. 근본주의가 세대주의와 손을 잡고 자유주의와 함께 협공해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 당 이해는 됩니다. 워낙 자유주의가 그 시대는 세기 때문에 근본주의가 어쩔 수 없이 세대주의와 손을 잡아서 이제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근본주의 세력의 그 중심부를 세대주의자들이 장악을 나중에는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미국 교회, 미국 신학교의 대다수를 장악을 해버리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 개혁주의 종말론이 아니라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근데 그 당시에 미국 교회가 1차, 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미국 교회는 이 선교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막 은혜 받았던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이 젊은 이 사람들이 신학생들, 일반인들 막 전 세계를 향해서 세계 선교를 하려고 막 엄청나게 선교사들이 나가게 되고 근데 그들이 당시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아시아, 특히 아시아 쪽에는 이게 중국, 일본, 여기 중심적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들어왔던 그 미국, 그리고 미국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호주, 캐나다 이런 데도 막 들어오는데 주로 이제 그쪽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분들이 다 당시에 그 신학교에서 이 종말론 사상을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우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대부분 다 다른 조직 신학의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는
되게 개혁 신학에 입각해서 좀 바르게 이해를 했던 반면에 이 종말론에 있어서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거의 배우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교회 그것을 그대로 전파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이게 잘한 것도 있고 되게 잘한 것들도 많은 반면에 이 종말론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왜곡된 것들을 심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에는 한국 초기 교회 때부터 이런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단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상한 사상들을 이 종말론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계속 일어나요. 이 이단 계보들을 보면. 근데 그게 전부 다 세대주의 이 신학의 이 종말론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이비 종말론 이단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토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게 지금까지 그냥 이 다 우리 한국 교회 이단들은 전부 다 이 사이비 종말론 이단들이에요. 교주형 사이비 종말론 이단들. 아니 시한부까지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을 여러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대주의가 주장했던 이런 왜곡된 이 종말론 사상들을 잘 걷어내야지만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에 기초한 이 또 그리고 올바른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어떤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 대환란 개념, 대적 그리스도 개념, 또 이뿐만 아니고 또 소소하게 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그 71회의 그 71회의 이걸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7년 대환란이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해석이 여기서 잘못됐고 이걸 기반으로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주장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번 딱 재림하면 최후 심판하고 모든 게 완성, 천국, 지옥, 끝 이렇게 되는데 세대주의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도 물론 이제 고전적 세대주의가 있고 수정 세대주의가 있어 계속 조금씩 워낙 세대주의가 강력한 주장을 하다 보니까 반박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조금씩 수정해가지고 약간 이제 수위를 낮추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뿌리는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세대주의가 조금 더 스탠스를 조금 더 이렇게 완화시키고 약화시킨다 하더라도 근본 뿌리는 세대주의의 기본 사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전적 세대주의, 원래 세대주의가 주장했던 그 고전적 세대주의 개념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대주의에서는 재림이 두 번 일어납니다. 공중 재림이 먼저 한 번 있고 지상 재림이 두 번째 있어요. 공중 재림을 할 때는 비밀스럽게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할 때는 이제 공개적으로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공중 재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으로 안 내려와요. 그냥 공중 하늘까지만 딱 내려와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7년 대환란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7년 후에 예수님이 땅으로 재림하신다. 지상 재림하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할 때 어떤 일이냐면 휴거, 우리 들어봤죠? 휴거.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휴거, 들림 받는 거. 휴거가 이제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리고 휴거된 사람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휴거된 사람은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과
그 공중에서 거기서 7년 동안 있기 때문에 휴거된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들의 개념으로 보면. 근데 이제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누가 남아있냐면 모든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휴거 그 자체가 안 돼요. 모든 유대인들 남아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이 땅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바로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7년 동안 계속 거기서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그 하늘에 있는 자들은 계속 하늘에 있어요. 언제까지?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대주의는 여러분 되게 복잡해. 이게 복잡해. 우리는 그냥 예수님 재림하면 최후 심판하고 곧바로 천국 쪽 딱 나눠줄 끝인데 이제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공중 재림, 지상 7년 시간 지나면 지상 재림, 그리고 지상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그 안에도 되게 복잡한 부활도 한 번이 아니고 부활도 세 번에 걸쳐서 여기 일어나게 됩니다. 심판도 두 번에 걸쳐 전쟁도 두 번이 있어. 아마겟돈 전쟁 따로, 그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따로, 큰 전쟁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 나중에 구체적인 거는 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고 지금은 큰 틀에서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 그리고 믿는 신자, 이방인 교회 신자들의 휴거, 그리고 남아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인 불신자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이 땅에 남아서 7년 마지막 그 7년 대환란, 그게 마지막 한일이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거든요. 이 마지막 남은 한일에 그 기간 동안에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 또 나눠지고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이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때 근데 이 한일회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도 7년이 아니고 전반기 3년 반은 평화로운 시기예요. 평화의 시기고 후반기 3년 반에 전반기 3년 반이 지나고 그리고 대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후반기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실제로는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그만 3년 반 대환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또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마지막 한일회 동안에 7년 대환란 이렇게 표현을 보통 많이 합니다. 전무후무한 단 한 번도 없었던 대환란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되게 복잡한 것 같죠. 예. 다시 정리하면 그냥 기본 개념만 따라오면 돼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 그럼 하늘에서 예수님 계시고 이방인 신자들은 휴거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다. 땅에는 모든 유대인과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인들은 땅에 남아서 마지막 한일에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 근데 전반기 3년 반 동안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잘해줍니다. 유대인들하고 그 혈통적 유대인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제3성전을 지어요. 제3성전을 지어요. 근데 이 대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3년 반이 지나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배신해가지고 대환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자기가 앉아버려. 대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앉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대환란을 한다.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이 땅으로 지상 재림하신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천년 왕국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평화로운 시기예요. 또 천년 동안. 지상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이건 하나님 나라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여전히 죄도 지을 수 있고 죽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일어나요. 그러나 아주 평화로운 이런 시기가
천년 동안 있게 되고 천년이 지나면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은 누구 중심의 천년 왕국이냐면 교회 중심이 아니고 유대인 중심의 천년 왕국이 됩니다. 세대주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누가 백성이냐?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 혈통적 유대인을 위한 계획이에요. 유대인이 구약의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자들이고 유대인 중심의 세상, 유대인 중심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건 천년왕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교회가 중심이야. 교회는 그냥 들러리에 불과해. 들러리. 유대인들이 유대인 중심의 사회,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 나라.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잠시 그 70일의 그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세대주의자들이 보니까 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빈 시간이 언제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 여기가 시간이 비어요. 여기가. 근데 여기에 이제 왜냐하면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해석을 하여튼 뭐 복잡한데 엉뚱하게 해요. 엉뚱하게 해가지고 요 빈 시간, 빈 공간이 생겼는데 시기적으로 요 빈 공간에 하나님이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 교회 이거는 주로 이방인 믿는 신자들, 이방인 신자들을 교회라고 표현해 여기서.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과 교회를 분리합니다.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형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실체가 신약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체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분리 그리고 구분 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중심은 유대인이고 교회는 덜러리다. 그래서 꼭 삽입된 낀 세대처럼 이렇게 교회를 향한 그 일정 정도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천년 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도 유대인 중심의 사회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인 신자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냥 들러리로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우리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본문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4절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5에서 21절 그리고 이게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도 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세대주의는 이 다니엘서 9장 24절을 그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 이게 또 다른 데는 42달, 1260일 또 이렇게도 표현돼 있어. 요걸 세대주의는 크게 이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주장을 하거든요. 아까 전에 기본은 다니엘서 9장이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신학적 근거,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그런 다니엘서 9장이 핵심이고 이제 그거하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또 연결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자,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다니엘서에 나온 얘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근데 그게 거룩한 곳에 섰대요. 아까 전에 다니엘서 9장 해석할 때 봤잖아요. 대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제3성전을 건립해서 그 제3성전에 자기가 왕으로 앉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해석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왜냐하면 그때에 큰 환란, 대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대환란은 얼마나 크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마태복음 15절에 있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 얘기를 세대주의자들은 대적그리스도가 처음에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고 3년 반 동안 평화롭게 지내다가 3년 반 후에 배신해가지고 언약을 깨뜨리고 대환란을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람들에게 이제 핍박을 고난을 줄 거다. 그래서 그게 대환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그 제3성전 그 평화로운 시기에 지었던 그 성전에 자기가 왕으로 앉을 거다. 이렇게 해석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 대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제3성전의 성전에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이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이요.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21장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이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948년입니까? 이스라엘이 건국이 45년인지 48년인지 모르는데 지금 현대 그 이스라엘이 48년일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전쟁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졌던 때가 언제냐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역사적으로 나라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뭐가 남아있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통곡의 벽. 이때 무너졌거든. 이때 무너지고 그 성전의 한 부분 벽만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 가서 막 울고 막 그런 사진 같은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그때 무너졌던 그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그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죽기 때문에 도망하라는 거예요. 가지 마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마라. 굳이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때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 화가 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도망치기가 어렵잖아요. 또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에 춥잖아. 이게 도망쳐야 되는데 전쟁통에 추울 때 도망치면 어렵잖아요. 그래도 안식일에 가면 안 돼.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안식일에 전쟁 터지면 도망가다가 멈춰야 돼. 그러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거. 왜냐하면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거는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대환란이 있을 거다. 나중에 7년 대환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군대에게 짓밟혔던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처참한 큰 환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이걸 정리한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 학자들과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세퍼드라는 신학자가 했던 말인데, 여기 보면 그날의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퍼부어진 고난보다 더 혹독한 사건은 결코 세상에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또 로마인 중에 요세푸스도 이런, 태초부터 모든 인간이 겪은 불행은 유대인들이 당한 불행에 비교하면 대단히 하찮게 여겨진다. 요세푸스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관련된 이런 거 엄청 기록을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아니요, 노아 홍수가 이보다 더 커요. 노아 홍수는 인류 중에 다 죽고 노아 가족만 살았잖아요. 8명만. 그러면은 비교하면요, 노아 홍수가 훨씬 더 큰 재난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재난의 환란의 종류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버틀러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런 환란할 때 이런 말은 환란의 통계적 측정치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의 종류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큰 환란이라는 것은 이게 전례 없는 이런 독특한 이런 재난이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환란이 내렸다는 거. 이게 누가 보면 백성들 진노가 내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는, 로마 장군에게 멸망한 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 이스라엘의 그 멸망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는 옛 언약의 종말을,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옛 언약은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유대인들의 멸망,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베터너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환란이 얼마나 그 당시에 강했냐면, 역사상 더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더 오랜 기간 계속된 환란의 때가 있었으면 물론이다. 즉 당시 티투스 장군에서 AD 70년 일어났던 이거보다 훨씬 크고 더 강력한, 길고 이런 게, 그런 전쟁은 역사상 많아요. 자, 그러나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 측면을 고려할 때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공격당했을 때 사람들이 경험했던 고난보다 더 끔찍한 고난은 결코 없었다. 다른 어떤 도시가 파멸당할 때도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오늘날 엄청난 공포를 유발한다. 그렇지만 히로시마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예루살렘 멸망 때 죽은 사람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더하여 유대인의 유대인의 유대인에 대한 잔인성, 즉 이런, 이게 되면서 같은 동족끼리 엄청난 악을 자행할, 자기 동족에게, 이때는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 의한 유대인에 대한 잔인성, 로마인의 유대인에 대한 잔인성,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 백성의 발악을 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당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세푸스도 유대 전쟁사에서 이걸 기록을 합니다. 갈릴리 전역에서 그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이 반란에 대해서 로마 군대가 투입돼 가지고 진압했던 게 이 멸망이 되게 된 이유입니다. 그 독립하려고 유대인들은 그 열심당원들 반란을 일으켰고 그 진압을 했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다 멸망을 당하게 된, 이때 그 유대인들이 막 이제 도망을 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전쟁 나면,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전쟁 나면 다 백성들 성으로 빨리 모여라, 성으로도 성문 딱 닫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때
이 티투 장군이 예루살렘을 성 안에 딱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했고, 그래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이 살육을 당하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그러니까 도적, 열심당원, 살인자, 폭도의 무리들이 서로 편을 갈라 싸우면서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 자기 그 안에서 또 난리가 난 거야. 싸우고 막 다투고 난리가 난 거야. 이기심이, 개인주의가 완전히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인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동일한 동족 유대인들을 그 안에서 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고통을 가했던 것들이 그 잔인함이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조금이라도 나한테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성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동족을 잡아가서 목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요세푸스는 당시의 야만성과 사악성이 로마인과 다를 바 없었다.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대했던 것처럼 유대인이 동족 유대인을 잔인하게 대하는 게 똑같았다. 싸우는 소리가 밤낮 그치지 않았고 애통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싸우는 소리를 뒤덮었다. 울부짖는 소리가 통곡 소리가 가득. 싸우는 과정에 성내 인구가 몇 년 동안 먹고 살기 충분할 만큼의 양식을 저장해 두었던 곡식 창고 불태워졌고 식수도 더럽혀졌다. 만약 안 싸웠으면 그 음식 나눠 먹을 수 있고 물도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불타고 막 물 다 엎어지고 막 오염되고 그 인간의 그 잔인함과 이기주의가 이게 완전히 다 드러난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무시무시한 기근이 닥쳤고 엄청난 유대인의 수가 죽었다. 또 음식을 먹고 살기 위해 사람들은 고문하며 죽였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구워 먹은 여인까지 생겼다. 배고프니까 자식을 잡아먹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만 이거는 어느 전쟁사들을 봐도 이게 항상 등장합니다. 자식을 잡아먹고 가족을 잡아먹고 친구를 잡아먹고 이게 성경에도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때도 그랬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해. 또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막 치면서 로마 군대 그때 만약에 항복을 했으면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러면서 항복하지 말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항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서 결국에는 처참하게 이제 죽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도 끌려가고 학살당하고 굶주려서 죽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막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그때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이 큰 환란, 이거는 세대주의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도 아니죠. 지상 재림 직전,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AD 70년에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세대주의 종말론은 7년 대환란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대환란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란을 당해요. 고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성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겪는 일반적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 환란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환란이라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 환란은 이런 거예요. 그냥 비슷하게 재림할 때까지 쭉 이렇게 신자들은 고난 당한다. 쭉 이렇게. 근데 대환란이라는 그게 아니고 쭉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지상 재림 직전에 급속하게 이렇게 고난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고난이 온다는 거.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막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더한 대환란이 온다는 거. 그럼 성경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환란을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대환란은 없다.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일반적 환란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산상수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신자는 늘 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박해를 받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신자는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간이 10일 동안 받을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10일 동안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는 잠깐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잠깐. 10일이란 말은 짧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한적이다. 끝이 있다. 한시적이다. 계속 고난이 오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잠깐 여러분 견디면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좁은 길의 정중앙에 서서 믿음으로 인한 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며 걸어가면 금방 끝이 올 거라.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 잠깐 고난, 10일 동안 고난도 하나님이 수위 조절을 해줄 거라는 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끔 힘을 주셔서 그런 것만 허락한다는 거.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자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한 이 고난들 다 견뎌낼 수 있는 고난들이 못 견디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현재 그러나 또한 복을 누리며 여러분 살아가는 자.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을 능가하는 그걸 압도하는 그 영적인 복을 누리고 또 교회적 삶을 통해 육적인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할 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 땅에서 박해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은 환난과 박해를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간다. 요한복음 16장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베드로전서 4장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는 불시험이, 불시련이 다가옵니다. 믿음 때문에.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환란이, 핍박이 찾아오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당하는 일반적 환란들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게 좀 약하게 올 수도 있고 어쩌면 더 강하게 올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북한 같은 데 태어나면 그 더 큰 환란을 받을까? 뭐 이슬람권에 우리 태어났다면 예수 믿는다면 그곳에서 박해를 받을까? 우리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정치적 박해, 사회적 박해의 강도가 다를 수 있어. 그 어떤 사람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우리 더 공산주의 정권 때 태어났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우리 동막골 보면 그 영화 동막골 보면 국군이 탁 들어오면 태극기 탁 흔들고 민군이 탁 내려오면 인공기 탁 흔들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쩌면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죠? 예수님의 이 깃발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도 타협하면서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잠깐 숨기면 잠깐 말만 안 하면 되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 표 안 내면 돼. 그 제가 그 책을 예전에 그 한국사 이제 역사책 공부하면서 그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그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동란 좌우 논쟁 이렇게 좌우 대립하고 이렇게 할 때 해방 이후부터 해서 이때 이 신자들도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냥 좌우 때문에도 그런 게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순간 그게 위, 그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로 다가오는 거. 어쩌면 우리가 그 시대에 그때 태어났으면 어땠을지. 우리는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때 우리 입장에서 그때 그 당시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란, 대환란을 겪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 태어난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는 대환란을 겪은 거 아니냐고. 우리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 태어나서 아무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없는 이런 우리하고 공산 정권에서 일제시대 때 뭐 이슬람 문화권에서 뭐 요즘도 따져봐 뭐다 종교적 대립이 다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종교 대립도 없잖아. 힌두교다, 불교다, 이슬람이다, 기독교다. 그것 때문에 막 죽고 죽이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런 대환란을 겪은 거냐?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 또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극심한 환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최대치의 고난을 겪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대환란을 겪었다.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하고 세대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대대적이고 전체적이고 고난의 최대치로 고난이 다가오는 그 대환란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마다 시대마다 지역에 따라서 이 일반적 환란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이거는 여기서 그냥 노는 거고 여기서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거지 이런 대환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환란이, 일반적 환란이 성도들에게 닥쳐올 텐데, 재림할 때까지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괴로움을 받는, 근데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성도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이 고난이 덜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해서 뭐 남은 고난을 우리가 뭐 100%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믿음으로 기꺼이 우리가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는 것. 마태복음 5장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이것도 맞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현재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은 잠깐 고난이고, 그리고 그거는 감당할 만한 고난이고, 또한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이, 강도가 만약에 어떤 사람 믿음이 없으면 그 강도가 막 50, 70으로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가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은혜의 방편을 날마다 부지런히 사용해서 복음의 은혜 속에 잠겨 있는 자는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의 강도가 50, 70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이 견딜 만한 작은 고난으로 느껴진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어.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 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바울만큼 그렇게 당할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런 고난을. 근데 바울이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럽니까? 그 너무 담대하게 그냥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물론 힘들죠. 두려워하고 바울도 떨었다 그러거든. 두려워하고 떨면서도 그냥 기꺼이 그 길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잖아요. 고난의 아픔과 고통만 있는 삶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기쁨이 충만한 길이고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길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고난이 연이어 이렇게 오지 않아요. 철로역정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쉴 공간을 주시고 쉴 시간들을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이 강하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때가 지난 평화로운 시기, 기쁨의 산에서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고 마음껏 먹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 때도 있고, 고난의 언덕을 올라갈 때 그 잠시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그 정자를 만들어서 쉬어가게 하시고, 또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또 힘을 얻게 하시고, 전도자를 목사를 만나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시받고,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걸어가면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권면하고 책망하며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위로와 힘을 얻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 정리하면
7년 대환란 개념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오해를 하게 되면 성도들의 삶이 혼란해지게 되고 일상이 파괴됩니다. 신자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게 돼요. 성도들은 대환란을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또 실제로 웃기는 거는 세대주의 개념에서 보면요. 예수 잘 믿는 우리는 이미 휴거대가 하늘에 있어. 두려워할 필요 자체도 없어요, 사실은. 땅에서 대환란을 통과하지도 않거든, 우리는. 그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도 성도들은 내가 참된 신자가 아니면 어떡하나. 내 믿음이 가짜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커트라인 달랑달랑거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그 두려워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내적인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 상황에 따라 내 행위에 따라서 늘 흔들리는 것.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라 내 행위에 여전히 내 상태, 내 감정에 여전히 휩쓸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또 이미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나는 어차피 휴고될 거니까 믿는 신자들은 대환 안 거칠 것이고 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니까 그럼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미 따놨다. 나는 이미 천국 티켓 땄고 난 천국 시민권 이미 되었고 이미 내 구원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거룩에 대한 열심이 또 약해지는. 뭐 그리고 이 성도들이 생각하지. 내 좀 죄 지어도 아이 뭐 하나님 좋은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하는 회개합니다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뭐 좀 못 살아도 좀 일이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 성도 의무를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마디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했다. 회개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 또한 7년 대환란 이 개념은 각종 이단 사상들을 양산해냅니다. 특히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성경이 가르친 거 1대1로 대응시키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요. 예를 들면 성경에 지진이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다. 대환란이 이제 오기 전의 상황이다. 막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었고 이제 곧 대환란이 일어나겠구나.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 이상한 대통령이 한 명 들었으면 이상한 어떤 국제적인 어떤 일들이 터지면 모든 걸 전부 다 이 대적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또 사회의 발전, 기술의 발전 이런 거 다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 대중문화와 이 기술, 그 보면 이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고 보고 이 세대주의는 해석하거든요. 그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하고 이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AI 등장했으니까 아마 지금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AI가 점점 막 날로 날로 막 1년 지나면 AI가 달라. 1년 지나면 또 AI가 또 달라져 있어. 이제 곧 이제 자율주행차가 막 운행되고 이제 가정마다 개인 이제 청소부 로봇 이런 거 막 등장하면 난리 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대적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활동해서 짐승의 표로 입히고 막 우리를 막 장악하려고 한다. 세계 정부를 만들고 이 음모론들이 이제 막 들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 이런 막 심각해 뭐 전쟁이라고 뭐 트럼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다 연결시켜 가지고 막 해석하죠. 이런 게 전부 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 사람들을 사이비 종말론으로 이끌어서 일상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문화 명령, 창조 명령의 그 아름다움을 다 못 보게 하고 세상을 다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것. 또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거 보면은 대환란 걸 못해요. 사탄이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센 것 같아.
사탄이 뭐 예수님보다 뭐 더 세, 막 힘이. 대활, 예수님은 힘도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못 지켜가지고 자기 백성을 막 사탄에게 막 빼앗겨가 막 대환란 당하게 만드는 무능력한 예수님. 이렇게 막 생각하게 만들어.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미 결박되고 무력화되었는데, 이미 무장 해제되어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데,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보호에 대한 분명한 그 성경의 선언과 약속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고 의미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대활, 또 이런 것도, 또 문제는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재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요즘 상황 보니까 이건 대환란 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일어나니까. 그 대환란이 일어나야지만 예수님 재림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은 옛날하고 요즘 크게 안 변한 것 같은데, 비슷한데 지금? 비슷하니까 아직 이건 대환란 아니네. 그러면 예수님 재림 아직 멀었네. 이렇게 오해하게 만다. 예수님은 갑자기 도둑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갈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그냥 갑자기 다 임하는 거. 아무런 징조 없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갑자기 누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렇게 임한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성경에 그 충돌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미 여러분 다 이루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든지 재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면 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마련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언제든지 재림해도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왜곡된 사이비 종말론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 거짓됨을 우리가 알고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알고 이해하고 붙들고 있었던 이 복음을 우리도 견고하게 붙들고 우리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경적 종말론, 개혁주의 종말론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일상적인 삶을 살다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신다. 아무런 전조현상, 징조가 없다. 종말의 징조가 있을 뿐이지 재림 직전의 징조라는 건 없다. 대환란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주어진 일상 삶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임할 수 있으니까. 항상 정신을 차려 깨어 있고 신랑이 갑자기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스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